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6일, 2월 네 번째 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웠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에는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겨울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매주 5장씩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집에서 한 번씩 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요약한 것을 보시면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히브리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성막을 건설하면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었지만 광야의 고난을 잘 헤쳐나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자유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와 주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가 광야에서의 히브리 백성들의 불순종 실패 좌절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민수기 16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히브리 백성들의 또는 불순종 실패 좌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은요. 제목을 붙이면 고라의 반역, 17장은 아론의 지팡이,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유산, 19장은 정결의식, 20장은 모세의 분노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브리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반역, 실패, 불순종을 기록했다.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다 광야에서의 실패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씩 한 장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레위의 증손자이자 고핫의 손자인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는 아론 대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지고 분향단에서 불이 번져서 고라와 함께 향을 피우던 사람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분향할 수 있다는 것을 회중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계속 비난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의 예식을 베풀자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이제 그런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광야에서 모세가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그 대신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걸 보았는데, 오늘은 고라가 이번에는 이제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아론, 고라가 다 크게 보면 다 레위 지파거든요. 예, 레위의 증손자이자 고핫의 손자인 그랬거든요. 다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아론이 제사장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은지, 우리 같은 다 레위 지파인데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모세가 향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라. 그러면 아론도 향을 피우고 고라도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받을지를 보고 결정하자.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향을 피워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여기 16장에 쭉 보면 16장 10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의 모든 일을, 제사장을 제외하고 성막의 모든 일을 다 하도록 그런 권한을 주었는데, 고라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향을 피웠는데 그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삼켜버렸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분향단에서 불이 번져서 250명을 다 살라버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6장 40절에 보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민수기 16장 4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아론 집안만이 제사장의 향을 피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를 알리려고 하나님이 고라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고 비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염병이 온 백성들에게 번졌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형님이 빨리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아론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 사이에 퍼졌던 연병, 전염병이 멈추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가 여기 49절에 나오지요. 하여튼 이 16장의 말씀은 제사장이 아론이 제사장인데 고라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요약을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17장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 12개를 언약궤 앞에 놓았더니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지팡이들은 각 지파에게 돌려주고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언약궤 앞에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다시는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12지팡이를 12지파가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 앞에 놔라.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지파이고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았더니 그 다음날 되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이제 보통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 다음에 광야를 상징하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언약궤 위에 이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말씀, 언약궤는 이제 하늘이 주시는 양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키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언약궤에 이제 거기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계속 인정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18장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가 레위 사람이잖아요. 같은 집안인데 이제 제사장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18장에는 제사장의 임무와 레위 사람의 임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그 역할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번역 성경의 18장을 보면 제목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임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18장 8절에는 제사장의 목,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18장 21절에는 레위 사람의 목,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을 것과 레위 사람이 보수로 받는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18장 25절에는 레위 사람의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성소, 성소, 제단과 기구를 만지는 일은 오직 아론 제사장 집안만 할 수 있었고 그 외의 일은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습니다. 12지파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보수로 주었고 레위 사람들은 보수로 받은 것 중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대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18장 20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성막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 18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은 휘장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있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성소에 있는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 또 그 안마당에 있는 분향단, 물두멍 이런 것들, 지성소, 성소, 제단과 기구를 만지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그 외에 성막을 보수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또 제사장을 도와주는 것은 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잘 구분해 주셨고요. 제사장의 몫은 이제 그럼 제사장은 이제 뭘 먹고 사느냐? 그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온 번제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또 곡식 이런 것들 중에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완전히 불태우는 거죠. 그러나 소제, 곡식,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에서 화목제는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이제 그게 제사장의 식량으로 이제 사용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목, 뭐 소의 뭐 널쩍다리, 뭐 이런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흔들었다. 뭐 거제, 요제 그런 걸 예전에 공부했는데요. 어쨌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제 제사장의 식량으로, 또 곡식도 제물을 바치고 남은 식량으로 이제 사용되었다. 근데 크게 보면요, 이런 이제 원칙이 있는 거죠.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숫자대로, 인구대로 땅을 이제 유산으로 분배받는다. 대신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지파가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레위 사람은 그 12지파가 준 11조로 생활하면서 성막 또는 성전을 돌본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준다. 그러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준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돌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산이 없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너희는 땅이 없다. 너희가 받을 유산은 나다.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땅을 너희는 갖지 못한다 하는 거죠. 대신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너희는 먹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역할을 이제 분담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은요, 정결에 대한 규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제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속할 때 이 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검을 만진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에 탄 암송아지 제를 몸에 뿌려야 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도 물에 탄 암송아지 제를 우슬초로 찍어서 시신과 시신을 만진 사람과 시신이 닿은 그릇에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쑥으로 소독을 한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은 우슬초와 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고 부정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정결 규정, 일상생활의 정결 위생 관리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그러니까 목회자 역할도 했고요, 의사 역할도 했고요, 출산, 장례,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도 드려야 하고요, 또 의학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하여튼 그 어떤 위생생활, 가정생활, 그런 모든 일상생활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이 굉장히 임무가 중요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위생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전체 공동체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슬초를 찍었어. 그러니까 우슬초는 광야에서 나는 식물인데 아마 그게 약효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그럴 때 옛날에 우리가 쑥을 약초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히브리 백성들이 그 우슬초가 아마 쑥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졌거나 시체가 있거나 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항상 그 우슬초를 재를 물에 타서 그 그릇이나 시신이나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몸에 뿌려서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소독을 하였고 전염병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죠.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일상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정확하게는 38년.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유랑하다가 제가 그 교회 카톡 단체방에 지도를 보내드렸죠. 거기에 보면 가데스라고 나옵니다. 오늘 20장 이야기가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20장 제목이 가데스에서 생긴 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데스를 지도를 보시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하다가 이제 가데스에 도착하는 그 지도가 나오죠. 시간이 흐른 후에 히브리 백성들은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면 바위가 물을 밖으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면서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은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막았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유랑하면서 불평하고 서로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광야의 실패, 좌절을 겪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가데스라는 이제 가나안 땅에 많이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거기서 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우리가 전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걸 우리가 아는데요. 여기에도 이번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이제 계속 그 모세와 아론을 계속 비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앞에 있는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20장 8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바위가 그 밑에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말하라 바위에게. 그런데 모세가 너무 뭐랄까요, 백성들이 자꾸 비방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막 2번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자들아, 어, 어, 우리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위를 2번 치면서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제 그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의 좌절 또 불평 실패를 이제 가리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더해서 그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에서의 후손, 그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당신들 땅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했는데 그 요청을 했는데 에돔 족속이 못 가게 막았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유랑하다가 이제 가데스에서 지나서 들어가려다가 또 에돔 족속이 막으니까 또 다시 광야에서 계속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내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 불평과 반란, 비방, 외부적인 어려움, 에돔 족속의 방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광야에서 더 유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20장 2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 이건 호렙산은 아니고요. 호르산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갔을 때 아론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죽게 되었고 20장 29절을 보면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것을 보면 아론에게 반역하는 고라도 있었지만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것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하였고 백성들이 아론을 많이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민수기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도 민수기 전체를 보면 그 11장에서 25장까지 요 전체가 오늘의 그 말씀의 한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3가지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시작한 히브리 백성들은 서로를 원망하였고 내분을 겪었습니다. 모세 아론과 혈통이 같은 고라는 아론 대신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역은 실패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지진과 불과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론만이 제사장으로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린 저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사도 하고 의사 역할도 하고 출산, 질병, 장례 그런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어쩌면 모세보다 아론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지요. 그런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춘 제사장으로서 지식과 인격이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12지파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수를 받는 대신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일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백성들은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의 임무를 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섬겨야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각자의 직분을 역할을 바르게 규정했고 그래서 이 자기의 역할과 처신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를 바위로 2번 치며 백성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두 지쳐 있었고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칠고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조차도 광야에서 이렇게 다 참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생활이 힘든 거지요.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6장에서 20장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도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 또 원망, 반역, 실패, 좌절을 겪은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인생의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고라처럼 또 모세와 아론처럼 또 저희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잘 이해하며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광야의 고난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민수기 21장부터 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